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 재앙 이후 7번째 재앙에 대해 기록되기 전에 삽입된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 어떠한 성경학자는 예수님이다. 또 어떠한 성경학자는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1장에서처럼 인자 같은 이에게 요한이 경배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점과 또 예수님이 천사로 묘사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직무 또는 역할을 받은 그 천사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의 천사는 여러분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신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배우는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에 대해 그런 구름을 입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라는 표현은 영적인 위엄과 세상을 심판하는 그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고라는 해같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이지만 곧 그 힘을 부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상상력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묘사하는 그 주님의 모습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징조와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인 것입니다. 3절에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7 우레가 각각 제 소리를 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7 우레소리는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있는 소리였는데 다양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추시기를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지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그 말을 원문으로 지각하면 시간이 더 이상 없으리니라는 말입니다. 즉 연기나 지체가 더없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지체 없이 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마지막 날들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과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 떨며 삶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한 열쇠입니다. 이 작은 책은 5장에서 나온 두루마리 책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여러분 7인을 떼신 그 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하늘에서 땅에 옮겨져서 힘센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에스겔 2장 9절에서부터 3장 4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먹은 후에 만국에 이것을 전할 것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11절에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을 때에 입에는 다나 속에서는 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달 수 있어도 그럼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이 전하는 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 교회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누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통치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은 일을 만나든지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콤하기만 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쓰디쓰지만 그럼 그것을 견뎌내야 할 때도 있고 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가 내려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받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 먹을 때에는 꿀과 같이 달았지만 그럼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세상에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내 삶과 인격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온 우리는 누구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붓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며 복음의 대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